오늘 6장을 한번 꼭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읽어오신 분? 권사님 읽으셨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꼭 예습을 합니다. 예습을 하는데 다음 주에 7장 할 테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7장 한 장입니다. 수십 장 읽으라는 것도 아니니까 7장은 꼭 한번 읽어오시면 더 수요예배 시간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좀 인생이 보이십니까? 아직 5장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한 장 한 장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되고 또 우리의 광야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들이 더욱더 힘차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5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혹시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 통해서 5장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지난주 5장에서 모세가 이제 바로를 딱 만났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그 제국이었죠. 이집트는 그 왕인 바로 왕을 만납니다. 역사책을 보면 투트모스 왕조라고요. 이집트에 33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왕조였던 18번째 왕조였던 투트모스 왕조의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집트의 가장 강성한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피라밋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많이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대제국의 왕을 만나요. 원래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또 노예들의 대표인데 근데 그 바로왕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만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지난주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바로 그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과 함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도 용기도 은사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고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들도 다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이후로도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좋은 것도 여러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영국 선교사님 오셨죠? 그래갖고 그 제이세미나 때 그 말씀도 나눠주셨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때 아들도 한번 오셨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 고등학교 때 사모님하고 영국에 가신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국에 가셨어요. 지금 한참 됐는데 10몇 년이 되셨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 자녀들을 다 축복하셔서 그 첫째 아들은 미국의 뉴욕에 가가지고 지금 외국인 회사에 취업을 해서 미국 뉴욕에 있어요. 큰 회사에 잘 다니고 그 둘째 아들은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되기 어렵잖아요. 수의사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학생들 그렇게 같이 교수님하고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다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사명이 있었으니까 바로를 당당히 만난 거예요. 바로를 만나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맨 밑에 보시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바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 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절기가 제사이고 예배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노예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독립이 필요해요. 인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인 거죠. 아마 모세가 여기서 생각했던 예배는 그런 예배, 아직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배 제사법이나 예배 방법 이런 건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3장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경험이 엄청나죠. 아마 지금 모세가 말했던 이 절기 예배라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도 뭐 오늘 수요 예배지만 주일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가정 예배도 있고요. 뭐 예배도 많죠. 또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또 뭐 축도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 뭐 예배 순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 또 예배 순서, 거기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교회 와서 교제도 해야 됩니다. 또 형제들과 함께 좋은 사귐, 나눔도 가져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1대1로 만났잖아요. 그 떨기나무에서. 그래서 지금 그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지나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제 시내산에 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 차고 온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 보면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세가 말한 거잖아요. 지금 바로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 22절에 나왔죠. 그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5장에 보면 바로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말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굽게 하고 더 심한 노역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 감독자들에게 뭘 줬냐면 칼을 줬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더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면 막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피곤하고 막 더 바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모세가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가 이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더 백성들을 학대하고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22절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그랬어요.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라고 했죠.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또 다시 하다. 근데 여기서 돌아와서는 뭐냐면 다시 했다는 거예요. 뭘 다시 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또다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가 저렇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6장은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순순히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장에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가 지금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말했을 때, 알았어, 그러면 이제 니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 다 가라, 만약에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역시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도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출애굽을 했지? 역시 모세가 우리 지도자 될 만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애굽을 나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완강히 거부하죠. 그 결국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서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런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멘트 소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입니다. 그 계속 나와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에게 했던 말씀, 언약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또 그 아들 이삭에게 한 게 있고 야곱에게 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430년이니까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 5절에 나와요. 거기 나오죠. 그들과 언약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죠. 5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때가 언제냐? 모세가 기도한 이후예요. 그렇죠? 지금 5장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 지금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큰 위로와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역이 더 가중되고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왜 응답이 안 되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아니, 도리어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서 그 애굽은 그 신의 백화점이라고 했죠. 10가지 재앙도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애굽에서 제일 큰 신은 누구예요? 태양신이라 그랬죠. 근데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였죠.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걸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믿겠다, 난 이거를 믿겠다, 그런 거죠. 그 모세를 구해준 바로의 공주 있죠? 바로의 공주가 어떻습니까? 나일강 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의 그 왕궁 안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왜 바로의 공주가 왜 그 나일강 가서 목욕을 합니까? 왕궁에 더 좋은 목욕탕이 있을 텐데. 나일강 신을 믿는 거예요. 왜? 나일강 신을 믿으면 아기가 생긴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한 겁니다. 오늘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를 발견하고 이제 모세를 구출한 거죠. 근데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믿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택하시고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 그리고 장로님으로, 또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석병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 밑에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빼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이 꽉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을 다 꺼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뉴스나 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가 생겼습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아기가 그 아파트 담벼락 뭐 무너져 갖고 깔려 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무거운 그 건물 잔에 깔려 가지고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 가운데 확 깔려 있는데 거기서 다 꺼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무거운 죄의 짐에 깔려있던 우리를 여러분 다 꺼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저주의 짐 아래 다 깔려있는데 하나님이 꺼내주셔요. 저희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동기 목사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뭐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큰 절의 주지래요. 외삼촌이. 그리고 자기 집안에 무당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신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담 사역도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 집안에 그런 영적인 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막 별반 희한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 보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제 그 저주의 삿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이분은 목회를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저주의 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저주의 짐에서 다 꺼내내는 거예요. 그 질병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다 꺼내주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그저께도 제가 병원 갔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나도 아파서 그 병원 가서 입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짐 밑에서 나를 다 꺼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6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4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땠어요? 계속 그 부르심에 핑계를 댔잖아요. 무려 7번입니다. 지금 7번째예요. 4장부터 읽어보세요. 7번째. 결국 마지막 6번 6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얘기가 앞에도 나왔어요. 4장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불같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7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를 어떻게 해요? 또 타이르시고 또 타이르시고 얼레셔서 무리 7번까지.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고 구원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딱 들어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 하고는 다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수도 있는데 7번이나 하나님은 또 타이르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2장 3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모세가 막 화가 나면은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모습 보면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40년을 숨어 살았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장인의 양을 돌봤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있었으면 자기 양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양이 없어요. 여전히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 이 말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양이 없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돌봐줬는데 어떻게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딱 택하셔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모세를 딱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예정 가운데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고 반항하지만 하나님은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계속 다가가니까 나중에 모세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나가야 할 자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